얘만은 내가 자신한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한테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고 당대에 어마어마한 거부를 하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일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망했는데 그 많던 재산을 도적떼들과 강도떼들과 이렇게 그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어. 너 한번 이제 흔들어 봐라. 흔들리나 봐라. 그리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아들, 딸, 도합 10남매가 있는데 이 10남매가 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이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모두가 압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심한 부스러운 병, 악질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는데 온몸이 그냥 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하면서 기아장으로 그냥 몸을 긁어도 그냥 시원하지가 않고 고통 중에 믿음이 약했던 아내가 아니 장지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꼴 좋시다. 그래 하나님 잘 믿는데 그 모양이 뭐요? 아이고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잘 알겠지만은 고난 역경 다 당했는데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다면 그게 무슨 성경책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경의 결말에는 욥기는 그 많은 복, 그 처음에 그 누렸던 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로 그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숱한 그의 믿음의 면면이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 그를 위로해러 왔던 친구가 한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아보려고.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망했던 데다가 온몸에 악질이 걸려가지고 잿더미 앉아서 기아 쪽으로 부득부득 긁고 있고 이게 친구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고 할 정도인데 부인은 어디 갔나 봤더니 부인은 도망가 버렸고 비참하게 그럴 데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만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대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왔던 사람이 보더니 그때 한마디 한 거야. 한숨을 쉬다가 야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면 말이야 하나님을 찾겠어. 그리고 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서 무슨 말이 가장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 사람에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만큼은 우리가 곱씹고 보면 욥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이 필요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오해를 했어요. 사실은 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세주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를 표현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에게는 육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육성,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탁했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일생일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뭘 출발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평범하게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그의 양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목수의 일로 성장하다가 이제는 당신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될 때 불쑥 나선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런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한다, 메시아적 일을 한다,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께 가겠고 하나님을 찾겠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니까 매일의 첫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새벽 세다를 못 나온다 그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엘리바스한테 물어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참 인생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일. 이 사람 쓰는 일이에요. 사람 쓰는 일. 제가 인복이 좀 많아요. 목사로서 인복이 많아요. 이 목사가 인복이 많으면 먼저 좋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정말 좋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지금 제 주위에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비전 센터도 그렇고 다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사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깨닫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정말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신 다음에 철학 기도 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직원들 뽑는 거요 그냥 다 뽑으면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을 땐 힘들어요. 요새는 이 기업하고 이 오너들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전부 다 입만 열면 얘기해요. 이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회사의 주인이 이제는 오너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배에서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어서 선장이 살아서 돌아와도 감옥을 가야 된다고 그게 나왔어요. 그게 뭐 중대재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그 참 어렵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좀 신문을 읽다가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오너가 다쳐?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택하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일거리를 주는 주인 입장에서 사람을 택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이 하던 일을 할 제자들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택할 때 기도했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몇 명이 와서 앉아 있고요.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 분명히 정말 얘기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지금도 늦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판가립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도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우자를 만나는 건 전쟁에 나는 것보다도, 바다에 조업하러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할 때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실제로 보여주신 일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당신의 귀한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로 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본 기자들은, 공간복음을 쓴 기자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걸 받아들였어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다른 것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게요. 야, 너 그런 문제 있냐? 나라면 기도하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겠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신지.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묻는다 그러면,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 기도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뭘 우리들의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여쭤보면 예수님 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하겠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이 이런 본을 보이신 데다가도 틈만 나시면 기도하는 것을 교육하셨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뭐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냐? 야, 너희들 보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더라. 근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배운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감인가 하고 할 때 주님께서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친구와 친구의 사이를 말씀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아유, 자네 이거 웬일인가. 근데 밤중이야. 보니까 찾아온다. 아유, 글쎄 내가 일이 있어서 왔네. 아, 자네 밥은 먹었어? 아니. 아, 이 사람아 그러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요즘 말로면 근데 어떡하지? 우리도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고프지. 잠깐만 내가 이 옆집에 친구한테 갔다 올게. 그리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여보게. 아, 누구야? 지금 우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이고, 내 친구가 저 먼 데서 왔는데 아, 우리가 먹을 게 떨어져서 저 떡덩이 3개, 요즘 말로 말하면 빵이야, 빵. 그 빵 세 덩어리만 좀 꿔주게. 지금 내가 좀, 지금, 우리는 사야 돼. 뭐 귀찮게 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친구 너무 지금 허기가 져서 안 되겠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믿으시면. 여기서 친구 집에 밤중에 온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친구를 찾아왔는데 마침 믿는 친구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친구는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성도가 또 다른 친구에 가서 빵을 구하러 간 그 빵을 있어서 빌려준 그 친구는 하나님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준다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대충 몇 마디 하고 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기도 대충 해갖고 응답된 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마음이 저리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그때 들어주셨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아무개도 그렇게 하셨죠. 아무개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구예요. 근데 그때 그 간구가 간청이야, 간청. 간절히 구하는 거야, 간절히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 몇 마디 하고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서두에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그러면서 뚝 나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러는 분들 있죠. 응답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끝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친구의 얘기를 말씀도 할 때 간청이라고 그랬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마는 가부의 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강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취지의 말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불의한 재판관도 도대체 내가 못 살겠네. 아니 저 여인은 왜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욥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제가 성경에 몇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몸 아픈 사람들 때문에 참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위중한 병인데도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해결이 되신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그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에요. 그때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네가 가서 3일 네가 이 짐을 정리하라고 그래라. 이번 병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이번 병에 당신 죽는다 그러니 당신 짐 정리하시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와 유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갔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희귀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그 타운, 그 도시의 중간에도 가기 전에,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메시지가 다시 왔어요. 이사야야 야야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받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봤다. 수명 연장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간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수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그러니까 병이 나와서 3일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15년을 생명을 얻고 아수르가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거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말입니다. 인생길이 왜 이렇게 막힐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자꾸 탄탄대로가 되지 않고 막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엘리바스가 만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엘리바스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의탁하겠다. 의탁이라는 건 기도하려면 기도로 의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는 길이 막혔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추격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가는 길이 막히고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럴 때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할까 하냐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근데 모세는 그 길을 택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역사,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길에 가다가 자꾸 막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좀 찾으세요. 저 가다가 자꾸 이렇게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 좀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뒤에 이렇게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따라와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나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짓고 애국 군사처럼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기도하리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얼만큼 크고 힘든 고난이고 얼만큼 힘든 환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이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환난을 겪었고 그런 역경을 만났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은 심한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까지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으로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9절에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이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위기를 건넜고 이 환난을 극복했고 이 고난을 극복했고 죽음의 경지에서도 살아났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의탁하리라, 그 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겠어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 가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구원받는 복인데, 근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죠. 아까처럼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빵 세 덩어리가 없어갖고 친구를 찾아간다. 이건 조금 좀 성경을 읽다가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풍성해서 누구든지 와서 손 벌리면 그냥 퍽퍽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에게도 더욱 넘치는 것을 주셔서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이러고 손 벌리면 펑펑 내줄 수 있는, 특별히 저 3세기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스. 그냥 빵 세 덩어리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 빌리러 가는 거예요. 물론 비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채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받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이거 기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기복신앙이니 뭐니 그러고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솔직해져 사람이.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으시면, 여러분, 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묻는데 목사님 나 복 좀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대신하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런 그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을 했고,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나를 능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그랬고, 찬양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으로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 하나 그냥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 때 나와서 참여만 해도 수요일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금요일 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새벽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까지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정도 귀찮다고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만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만능 키라고 믿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욕심장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3월달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일 부활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기도의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바쁘다는 핑계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 고단하다는 핑계 안 통합니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 안 통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일기가 불순하다는 거, 몸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핍박이 강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사탄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뚫고 나라면 하나님께 나가겠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 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귀한 축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